하느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26절에서 31절.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짜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모세의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죽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은장의 일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는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오늘 본문이 상당히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내용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상당히 오해가 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우리가 읽어서 오해하지 않을 성경은 없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은 상당히 자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인본적인 해석을 낳게 하는 그런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알마니안 주의자들이 주로 자주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뭐 알미니안 그런 주의자들뿐만 아니고 요즘은 켈빈주의자들도 이런 성경을 갖고 교인들에게 협박 공갈용으로 많이 씁니다. 봐라,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께 충성 안 하면은 자꾸 방탕하게 살면은 중도 탈락할 수 있다고 하잖아. 맞아 안 맞아? 제이씨. 네? 안 맞아요. 응? 안 맞다고? 주로 이제 이 종교인들이 관심이 어디 있냐면 진리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목적이 하나로 통일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하기. 교회 확장. 쉽게 말하면 종교 사업의 성공이 그들의 목적이니까. 그런데 아주 잘 이용될 수 있는 게 오늘 같은 본문이에요. 자, 그럼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 만약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의미라면 로마서 7장이나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그 바울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7장 18절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이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이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했다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어쩌면 좋지. 이 사도인 바울이 이야기하거든. 내 안에 선이 없다는데 난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악만 행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중도 탈락돼?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뭐냐면 바울이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 그런단 말이야. 죄인의 괴수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라는 뜻이야, 마귀. 자, 이런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그 기독교가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은 성경이 마치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성경에 상당수 있어요. 성경은 무슨 이야기?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근데 같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해하기는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이따 하나씩 찾아보겠지만은 이런 이유로 해서 교회가 만들어낸 그런 신앙 용어들, 그런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라든지 또 원죄와 자범죄, 원죄, 자범죄 같은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죠. 자유의지는 말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위 말하는 예지, 예정설, 또 차등 상금론, 이런 말들. 이게 전부 다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 성경이 없는 말. 그래서 이런 종교기술자들이 성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2000년 동안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아주 간단해요. 구원은 십자가 은혜로 받고, 구원 그 이후의 범죄는 교회가 해결해 준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고해성사. 성당에서 신부가 교인들의 죄를 일대일로 듣고 죄를 사해주는 일을 교회가 해준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대가로 그런 사제가 부가한 기도, 또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속이라고 해요. 보속. 그러니까 최소한 지옥은 안 가도록 교회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신부, 신적인 아버지, 신부라고 하고 사제라고 합니다. 그래, 신적인 일을 대행해주고 신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성직을 따로 정해놓은 거예요. 읽듯이 어때요? 솔깃하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눈에 보이는 신부나 교회를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영적 권능을 부여받은 성직자를 통해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게 바로 가톨릭의 교리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성경 위에 교회의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 소속됨으로 주어지는 게 구원이다. 이게 가톨릭의 교리예요. 구원론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교황이 인정하는 교회만 교회예요. 그래서 15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주장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시고 하나님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자. 이게 종교개혁이었어요. 좋은 교회 하자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외에 다른 구원 없다. 인간들이 만든 종교, 인간들이 만든 교회가 줄 수 있는 구원 같은 건 없다. 이게 종교개혁이었어요. 중세 암흑시대라고 그러잖아요. 1000년 동안. 왜 가톨릭이 이런 교리를, 신학을 만들어냈느냐. 세상을 지배하는 그 권력, 왕권, 봉건 영주들,
그들과 교회가 서로 세력 다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게 이런 교리란 말이에요. 교회가 구원을 주기 때문에 교회의 왕이든 황제든 영주든 누구든지 교회에 복종해야 된다. 완전히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 십자가 복음은 교회가 스스로 파묻어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팔아먹는 그 면죄부 있죠, 면죄부 같은 걸로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이면 안 돼라는 게 루터가 써붙인 거예요. 성당문화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게 500년 전의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이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9절은 뭐입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지, 이 짓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가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이 본문을 바로 제대로 읽는 거랍니다. 우리 카페 글에도 보면은 종교인들의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자주 올라가죠. 종교인 시리즈.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자원과 열심으로 섬길 수 있다고 여기는 것.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해보려고 하나님과 딜을 치는 것.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24절과 25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기 싫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쉽게 말하면 너희들 믿고 싶은 하나님 믿어. 너희들 믿고 싶은 예수 너희들이 만들어라 믿어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교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자기 구원과 자기 상급을 위해 교회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충성하는 것. 이게 종교거든. 인간들이 만든 종교. 이게 바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응? 우리가 히브리서 4장 할 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뭘 한다? 응? 자기 일을 쉰다. 자기 일을 쉰다. 자기 일이라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 자원, 자기 시간, 자기 노력, 자기 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거기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6일까지 모든 것을 창조한 7일째 쉬셨는데 그 하나님의 안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해석해 준 게 있죠. 예수님이 누구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일은 바로 나 예수를 겨냥한 거다,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자, 완성된 자, 혹시나 은행자들은 뭘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심, 그 다 이루심 안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가 내가 보탤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만 그분의 다 이루심, 그분의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고 찬송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일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아들 짓밟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그분의 다 이루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짓을 하면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다시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야, 그러면 큰일 났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가 과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요. 심지어는 차등 상금론까지 나온 이 마당에 열심히 경쟁시켜가지고 자기 구원에 자기가 협조하도록 가르치는 게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 교회들만 아니라 오늘날 계획주의라고 하는 그 교회들, 장로교들까지도 이런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어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에게 보존해 주신 걸 읽어보라고. 과연 지금 너희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 기독교 자체가 인간 구원을 위한 종교, 또 그런 인본적인 기독교가 아닌 적이 있었는가? 여러분들 언제 한번 2000년 교회사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 수많은 교리들, 신조들이 왜 나왔는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싸움들이 바로 이거예요. 인본이냐, 신본이냐, 말씀이냐, 교회냐, 십자가냐, 종교냐. 사람들 교회에 가둬놓고 자기도 천국 못 가면서 교인들도 못 가게 가로막는 게 바로 오늘의 기독교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좀 돌직구를 좀 많이 던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해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아닌 저것입니다라고 설교자는 그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것도 분명하게.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그 많은 기독교 방송 채널들이 나오는 설교들 한번 들어보세요. 수많은 세상 교회들, 그 목사들 설교를 들어보시고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 대해서 분노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느님 아들의 그 거룩한 피, 언약의 피를 짓밟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짓되고 더러운 말에 대해서 성도는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이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다만 현장에 나오면 다 까먹어서 그래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투입된 복음의 군사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어디 소속돼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종교인들하고 싸워가지고 좋은 교회하기 혹은 건강한 기독교 만들기 그거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싸움에서 다들 믿음으로 전사라는 뜻입니다.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전쟁을, 그 싸움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방금 그랬죠. 어떤 예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너희들도 그렇게 현장에서 다들 장연하게 죽으라는 거예요. 약하면. 그렇게 온전케 되는 것, 진리의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영적 전투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나쁜 놈들, 악당들을 물리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게 12세기에 십자가 원정이었어요. 십자가 전쟁.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어요? The Kingdom of Heaven.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은 십자가 전쟁 이야기가 아주 정나르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그런 악당들, 타 종교인들을 물리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정되었고 우리의 구원도 그 십자가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거기 우리가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것을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도 바꾸어낼 수가 없다. 다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 영광의 정인들이 그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이미 그 영적 전투는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나와의 그 처절한 싸움, 피 튀기는 그 싸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싸움터에서 우리는 반드시 전사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닌 그 정인의 자리, 그 복음의 전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우리를 진리의 죽음에 참여케 하시며 그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일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이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도록 하는 것. 이게 살아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 세상과 역사는 그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무대요. 우리 성도들의 훈련장으로서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분 좋죠? 이 세상과 역사가 이 우주 만물이 다 이치시 때문에 있다니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냥 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에요. 코로나도 그렇고, 뭐 미국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뭐냐면 세상의 해석자다. 해석 공동체다. 이 세상과 역사는 교회에 의해서만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용도가 다하면은 이제 불사르고 사라지기 위해서 간수되어 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고린도서 9장 23절부터 24절 한번 봅시다. 이 세상이 성도의 훈련장으로서 존재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그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9장 23절 24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이다. 이 말씀도 역시 교회가 많이 이용해 먹죠. 그거 봐라. 열심히 달려가지고 1등에 밀리원 얻어야지. 여기서 상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승리, 그 십자가 승리라는 그 복음에 앞에 뭐라 합니까? 참여되었다. 참여되었다. 그래서 그 승리에 참여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썩지 아니하는 승리의 관을 얻은 자들은 절대 향방 없는 달리기를 하지 않는다. 이게 이 말씀의 진의예요. 향방 없는 달리기를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내가 정해놓은 그 구원의 길 또는 그 경건한 삶, 그걸 내가 내 자유로 그렇게 쫓아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역사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달리기, 그 하나의 방향,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스타디움이다. 스타디움 아죠? 왜 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 스타디움 있잖아요.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로마에 가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경기하는 그 장소. 그걸로 주어진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나오지. 짐짓 범하는 죄. 짐짓이란 말은 고의로 범한다는 뜻이에요. 그 죄가 뭐냐? 죄란 거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지 맘대로 방향을 정해놓고 달리는 게 죄예요. 다른 목표를 합니다. 다른 것을 쳐다보는. 하나님의 뜻이나 목적과 다른 방향을 쫓는 것. 그러니까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서 다른 것을 향해 바라보는 것. 그게 죄예요. 그게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그 죄란 말이에요. 단순히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범하는 그런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언약의 피가 다 이루심을 믿지 않고 거기에 자꾸 내 것을 보태려고 하는 그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가능성과 자기 행위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심판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예수 잘 믿다가 교회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천주교에서 그걸 냉담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거 하면은 너희들 중도에 탈락되는 수 있어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온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죠.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바로 돌아서면은 그 복음을 혼잡하게 하려는 그런 유대인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던 일이 계속되었어요.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가레데스로 말하면은 할례도 해야 되고 안식일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 더하기 율법 행위가 따라 주어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사도들이 귀에 들릴 때마다 그때 교회에 써보낸 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내용을 전하실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직까지 이 성경을 보존하여 주셨다고 해요. 당시 교회에게 니들 예수 똑바로 믿고 교회 제대로 하라고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넘겨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만약 그들을 위한 거라면 그 초대교회들이 지금까지 잘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초대교회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까지의 모든 성도, 모든 교회를 향한 진리와 거룩을 위해서 이 말씀들을 넘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도 그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전혀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진의를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우리가 읽어서 오해하지 않을 성경은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읽게 되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책망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다스림이 있을 때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교회들처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진리를 대적하는 죄를 진지치어서는 안 된다. 오늘 강론 제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손에 빠져들어가는 죄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도록,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들은 결코 그런 죄에 다시 빠져들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만 지시고 이제 하늘에 돌아가셔가지고 뒷짐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이재 씨는 그거 잘 못 느끼나? 주가 계시다면. 그러니까 교회는 건 뭐냐면은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으로 발생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자신들이 살아있는 교회란 말이야. 그걸 살아있는 예배, 산 예배라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피조물들을 붙들고 계시고 이 세상의 우주에 있는 모든 수많은 것,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 그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 되겠지. 별들끼리 막 부딪히고 우리 지구보다 수천 배 큰 별이 날아가 박아버리면 끝장나는 거잖아. 또 은혜로 존재하게 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선택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오르심으로만 결과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우리 좋은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르심으로만 우리를 결과 지어지게 한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면 아까 뭐라 그랬죠? 그게 심판이라 그랬죠. 우리 이 몸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만 쫓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만 믿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아무 일한 것 없이 어떤 공로도 없이 면목 없이 받는 은혜. 그래서 그 은혜는 끝까지 갚을 수 없는 은혜. 이게 바로 로마서 4장 이야기예요.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반대로 그 반대편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거지냐? 동정이나 받고 은혜로 살게. 우리도 염치가 있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야 되잖아. 맞아, 틀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우리가 있는 건 다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님은 그거 안 보세요. 누가 그런 비유를 했던데 바퀴벌레들 저것들끼리 서로 사랑해가지고 서로 토닥해주고 힘들면 업어주고 서로 챙겨주고 그런 바퀴벌레 하나님 칭찬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인간들이 봐서 그 바퀴벌레 그런 거 인정해줘야 안 해요. 바퀴벌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죽입니다. 바로 죽여야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그 인터넷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어떤 농부가 새를 구해주는데 이 새가 치료받고 이제 다시 숲으로 돌아가가지고 심심하면 이 농부한테 은혜 갚겠다고 개구리도 물다 주고 뱀도 물다 던져주고 그런 거예요. 우리 하는 짓이 그 수준이라면 하느님 보시기에.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악행이에요. 악행. 그게 우리 육이란 말이에요. 육. 오후에 이 우리 몸에 대해서 다시 나눌 텐데, 그래서 성령, 이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은혜의 성령은 그런 우리의 육적 탐심을 수시로 책망하시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자지
네가 네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아니야. 그건 네 원래 네 자리가 아니야. 그건 원래 피조물의 자리가 아니야.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게 성령이란 말이야. 네가 또 죽은 행실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네가 어떤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 너는 본래 본질적인 진노의 자식이란다.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더냐. 에베소서 2장.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정상인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육신을 벗는 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다.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광야의 여정이다. 광야는 뭐예요? 뭘 배우는 곳? 신명기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그래서 이 광야에는 세상과 다른 시간이 흘러요. 우리의 광야에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흘러가는 그 시간, 그 세월이 아니라 이 몸이 해체도 늙어가는 그런 세월이 아니라 어떤 가수 노래처럼 익어가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시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새 창조의 시간을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해 지어져가는 하나님 집으로 지어져가는 그 창조의 시간. 그렇게 이미 완료된 그 묵시의 우리의 자리, 그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고 언약의 피를 모욕하는 그런 용서받지 못할 죄의 정상으로 나타나는 것들. 그게 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슬러서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진리, 그런 구원, 그게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한낱 피조물의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은 선악과의 범죄로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정상일 따름이에요. 자기 정명, 자기 사랑이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원수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이 길게 열거한 그 죄의 목록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고 언약의 피를 모욕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용서받지 못할 죄의 정상으로 나타나는 거다. 로마서 1장 쭉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쭉 열거된 한 가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죄인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을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그 죄가 이미 아담으로부터 우리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굳이 애써 부정하고 싶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몸을 보면 알잖아요. 아까 내가 그 얘기했죠. 우리 이거 주일하고 애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집에 가서 숙제가 내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기. 그런 우리의 전적 타락, 완전한 구원 불가능, 그 아래 가두어진 것이 하나님이 약속이 작동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창세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고요. 가르쳐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가두어 놓으셨다. 그 말은 어느 누구도 그 세상에서 자력으로 탈출해 도망나갈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길이다. 그게 그 뜻이에요. 아예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교회에서 좁은 길 걸으니까 그거 찾겠다고 그 길 가겠다고 그런 길 아예 길이 없다니까요. 중세시대 때부터 그렇게 자기 학대의 길 좁은 길 가겠다고 머리 깎고 수도원 들어가고 검실 가고 고행 가고 루터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 돌계단을 무릎이 까져가면서 수도 없이 기어 올라다니고 신부들이 루터 보면은 도망가기 바빴대. 붙들고 맨날 붙들리면은 고해성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종교 행위란 건 그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두어 버렸다니까. 그 안에 길 없는 세계 안에 탈출구 없는 그 세계. 왜? 예수님이 길로 오시니까. 아무리 진리를 깨달아 보려고 이제 동안도 들어간다 인사 화도 붙들고 밀벽하고 앉아가지고 아무리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도 진리는 그런데 세상에 없다니까요. 세상에서는 진리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인간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로 오십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로 자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성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은혜의 영광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여기 뭐가 등장을 해야 하냐면 죄가 등장해요. 에베소서 1장 찾아보세요. 자꾸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창세전 언약이 나오잖아요. 창세전 언약. 이 창세의 언약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전부 다 완료형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창세 전에 완료된 일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김의석 지사는 창세전에 있었습니까? 예? 있었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피가 자기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에게 뿌려졌다니까요. 이미 죄가 발생되고 뿌려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지은 죄를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그 묵신 안에 하나님 나라에 옮겨져 있고 완료되어 있는 거룩한 교회, 우리 신앙 고백 때 뭐랍니까? 그 거룩한 공예와 그러잖아요. 그 교회예요. 그러면 그 묵신 안에 완료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를 위해서 이 창조, 하늘과 땅, 이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면서 가르치실 게 있어가지고 그거 다 배우고 나면은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자.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내가지고 예수 잘 믿고 잘 살아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런데 그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게 뭐냐면 에덴이고,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고 뱀이에요. 뱀이 나타나고 뭐라고 합니까? 에덴의 그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아직까지도 똑같은 감옥선, 똑같은 일만 해요. 그 사단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 괴롭히고 막 그런 게 사단을 잘못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저 영화에서 나오는 오멘 영화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엑소시스트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은 그런 사단이 아니에요. 이 사단의 한이 뭐냐면은, 사단은 전부 어디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교회 밖에는 그냥 놔둬도 되니까. 그나마 말씀 있는 십자가 이야기는 교회 안에 있는데, 그 교회 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십자가 맞아. 맞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요게 사단이 말이야. 요게. 십자가 은혜가 전부가 아니야. 복음만이 능력이 아니야. 만물의 역경에 너희들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의가 있고 선한 일들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은혜 타령만 하지 말고 니들이 종교성을 잘 발휘해서 세상이 존경할 만한 많은 선한 업적들을 이루어내는 게 구원받고 구원 이후의 성도들이 해야 할 본분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세상 교회에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그런 말에 속지 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2절에 나오는 그런 고난의 큰 싸움, 십자가 복음 같은 거는 그냥 네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챙겨놓고 이제부터는 너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그런 거 한번 찾아봐. 2000년 동안 교회가 그거 만들어냈다.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예수를 믿었으면은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믿음 보람도 있도록 그런 가시적 성과, 네 손에 가질 수 있는 그런 결과물, 그런 성취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맨날 욕이나 얻어먹고 비방거리나 되고 하나님이 니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 있냐. 요거 속삭이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이야기, 이런 속삭임을 들어본 적 없습니까? 우리 몸에서는 계속 그런 이야기가 막 솟아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네가 믿는 거고, 네 인생의 행복도 누가 결정한다?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네 구원도 네 학이 달렸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네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네가 섬기는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맨날 십자가 얘기는 하는데 가지 말고 네가 즐겁게 신나게 종교생활 하는 대로 찾아가세요. 우리 교회 그치가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다 찾아갔습니다. 우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한다니까. 복음을 싫어해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미련하고 거리끼는 십자가. 이렇게 에덴의 뱀은 지금도 자기 역할을 열심히 다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그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일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마가 하는 일은 인간들을 괴롭히고 해코지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자기가 원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 진리의 복음에 눈이 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수천억짜리 예배당도 지어주고 해외 선교도 막 보내주고 해외 선교 가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다른 복음 전하라고. 진짜요. 제가 옛날 우리 교회에 있던 그 서정환 장로님 이야기 들어보면 백두산 밑에 우글우글 하답니다. 선교사들이. 그런데 이야기해 보면은 복음하는 인간이 없대요. 복음 대신에 북한 선교, 북한 인민들 해방,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뭐 그뿐 아니잖아요. 단일 교회는 세계 제일 많은 교인을 자랑하는 저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 이 작은 나라에서 장로 대통령 몇 명 나왔죠? 3명 나왔죠. 장로 대통령이 3명이 우리 해방 이후에 벌써 다 해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뭐만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고 그 십자가만 가리는 거.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진리의 말씀 말고 니들에게서 나오는 거, 니들 좋아하는 거, 그거 전하도록 내가 다 도와줄게. 어디 종교가 기독교뿐이냐? 기독교만 진리가 있냐? 그 꼭대기는 정점은 어디로 올라가든지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되는 거야. 이게 종교 다원주. 오늘날 전 세계 신학교에서 이거 가르칩니다. 예수만 진리라는 거. 이거 벌써 옛날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예요. 신학교 보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종교 다 하나로 손에 손잡고 위아더 월드하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88 올림픽. 이게 바로 세상 정신이거든. 한마음 되는 거. 무엇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인류애. 서로 사랑. 인간에 의한 인간들의 세상 만들기. 한마디로 하늘까지 바벨 쌓기. 이 세상 정신. 우리가 나면서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본, 주체성, 독립성,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늘로부터 오신 한 분이 그런 인간 세상에 오셔가지고 찬불을 확 끼얹어버려요. 세상 주인은 니들이 아니야. 니들이 세상 주인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위해 창조된 거야. 내가 하나님인 줄 모르면은 니들은 니들 죄 가운데 죽는다.
나와 상관없이 니들이 쌓아놓은 그 바벨, 그 종교의 사다리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 아예 길 없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세상이 그걸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 이야기 했거든. 대제사장이 드디어 이제 예수를 죽이기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의를 했다. 모의를 했다. 이게 그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이 손에 손잡고 예수 죽이기로 작정한 거란 거예요. 저런 인간은 이 세상에 있을 필요 없다. 저 예수라는 인간이 이 세상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뭐로 드러나 버렸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가 다 어둠으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빛이 오니까. 그분이 진리가 생명이 오니까 우리가 다 죽은 자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돼. 너 같은 자는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고 우리를 위한 세상이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돼. 그리고 네가 다 이루었다는 그 십자가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땅에 파묻어 버릴 거야. 이게 바로 세상신이 하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 땅에 언약의 피를 흘리러 오신 그 예수, 이 세상에 언약의 죽음을 심으러 오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있기도 전의 영원 전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성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도 우리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누가? 성령으로 오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성취되었고 또 작동되고 있음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얼마든지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들을 짓밟을 수 있는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오늘까지 이 아들의 약속, 아들이 하신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만 열심하는 분이에요.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홀로 하고 계시다. 어떤 일? 원수 갚는 일까지.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원수는 누가 갚는다? 내가 갚는다. 이미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원수 갚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원수는 하나님을 갚으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현실은 나타나는 그 적군들, 이방 민족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갚으시는 원수는 뭐다? 내 아들 죽이는 그거. 그래서 인간들이 신학이나 종교성이나 교회학이나 어떤 열심도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도움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인간들의 협조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배정하는 짓만 해왔다는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이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로서 참 불편합니다만 제게 주신 은혜가 그것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교회에 관심 없다. 이 세상의 발전과 교회 확장에 관심 없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라면은 이 세상이 더 잘되고 더 착한 세상 만들려면 하늘에 12명의 천사를 불러서라도 저 나쁜 놈들 로마 저거 벌써 내가 다 처리했을 거야. 너희들 이스라엘만 위한다면은.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없다. 그래서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고 한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도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야 돼요. 같은 성령을 받았다면은 이 세상에 관심 있다 없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 십자가의 영광, 거기에만 눈이 고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번쩍 그날까지 하기 싫어도 하게 돼요. 자,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새겨봐야 하냐면 우리의 육은 끊임없이 육의 가능성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고 싶어하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그 예수의 주되심으로 인해 우리가 여러분이 종된 것을 전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이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창세기 1장이에요. 빛이 있어라 하신 그 빛. 태양이 있기 전에 있은 그 빛.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참빛. 이게 우리 마음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할 뿐이에요. 그것을 복음의 비친 자라고 하고 복음의 종으로 서로를 섬기는 세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견된 이 세상에 나의 의지, 나의 지식, 나의 열심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구원의 현실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서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안에만 머물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게 우리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만이 있지 않고 그 돌보심만이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이 자기 안에 사시는 성도가 아닌 자들은 교회 다니면서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뭘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예수 믿는 자기를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예수를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보다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폭로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그 믿음의 여정에서 알게 된 나의 실존입니다. 테스 형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래서 이미 영원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성도들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 창조.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뭐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그 새 창조, 새롭게 하심이 아니면 모든 인간은 자기를 증명하는 일에 일생을 허비하게 된다. 자기 증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별도로 나도 살만한 가치 있는 인간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처럼이에요. 그 선악과의 정상. 그래서 특별히 악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뭐 유영철이 같은 그런 연쇄살인범, 살인의 추억, 그 누굽니까? 새로 이춘채. 꼭 그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손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희생과 섬기 위에 있는 핏부림 받은 교회가 아닌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을 것이고 언약의 피를 부정할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행실로 형벌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이 짓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다. 제가 전에 몇 번 그랬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누구? 성도와 성도 아니죠. 중간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중간이 없다. 그러니까 성도 아닌 자는 반드시 뭘 공개하게 되어 있다? 성도를 공개하게 되어 있다. 왜? 예수님 그랬잖아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은 나를 미워하는 거다. 너희들이 세상에 속했으면은 세상에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나한테 속했기 때문에 내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는 세상 속에서 미움받게 되어요. 이게 여러분들 팔자예요. 그 팔자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의 거룩, 또 그 복음의 진리만 고집하는 너희들은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세상 속에서 그런 똑같은 어려운 피를 너희들도 흘리게 될 터인데 그 원수 내가 갚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니들이 원수가 아니라 누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다. 니들 건드리면은 하나님 눈 건드리는 거야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 싸움이 너희들이 거룩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내가 심판할 거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세상에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방금 말한 듯이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수가 내 원수다. 그렇게 진리로 세상과의 분명한 경계가 있는 교회, 피로 경계 지어진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뒷짐지고 계신 그런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자기 교회를 돌보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정신, 세상의 영과 섞이지 않도록 예수의 피라는 그 거룩을 지켜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분이 이거 지키심이 아니면 여러분은 그냥 세상이에요. 세상 교회들이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해가지고 하나님은 거기 하늘에 가만히 계시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씻고 닦고 해결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로 성화되어 가지고 올라갈 테니까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나 챙겨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약한 것들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살이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십자가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눈에 안 띄도록. 이게 오늘날 세상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간 종교인들의 심판입니다. 내어버리듯이. 니들이 십자가 안다고? 그래, 니들이 아는 거 십자가 신학이라는 거. 그거 가지고 니들이 자기 정명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 그거 나는 속지 않는다. 니들이 그 어떤 신학과 교리로도 또는 어떤 원어 실력 가지고도 주가 되신 분과의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야만이 순결한 복음의 진리만 오롯이 드러나게 되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게, 하나님 아들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이거는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로 나기 위해서는 인간들의 어떤 지식도, 어떤 행위도, 어떤 종교도 반드시 부정되어야 한다. 이 행위에는 인간들이 믿음까지도 포함된다. 종교인들이 믿는다는 것까지도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믿음이 오게 되면은 맨 먼저 우리의 믿음 없음부터 발견되어진다. 그게 바로 은혜의 성령을 욕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수고도 어떤 공로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이 감옥, 쇠사슬의 매인자들로 우리를 가두어 주신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참 재밌죠? 아니, 복음을 잘 전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 힘도 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고지론은 게 그거잖아요. 고지론. 번영신학.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복음도 잘 전해지는 거 아닌가요? 맞아, 아니야, 이제. 어떤 복음 만나는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전도 잘하면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가두어 버렸다니까, 로마 감옥에. 세상에 묶인 채로. 그 로마 감옥에서 누가에게 대표를 해가지고 쓴 그 편지들이 지금 성경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35절에서 39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같은 말이죠.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기는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우리가 받은 진리를 아는 이 지식은 절대 우리를 방종하게 하거나 죄를 범하게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나 가치를 증명하는 지식도 아니요 오직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며 죄인이 괴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는 성도들의 자유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증거하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그 진리의 증거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 십자가가 실제화된 삶, 날마다의 나의 죽음을 통해서 확정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은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그 십자가 은혜와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알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아닌 것들을 맹렬한 불로 태우실 날을 미리 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신 그 진리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다른 행복 말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 8장 6절을 읽으면서 방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8장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의 영광의 현실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말씀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그런 날마다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